세계주교 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함께 읽기. 제9장. 식별. 이전수 라파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이제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의 마지막 제9장입니다. 지난 8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소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제8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형태가 신학교 입학이나 수도의 입회가 아닐지라도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보편 사제직에 참여하는 평신도 역시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교회와 사회 어디에서든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봉사는 어떠한 식별의 과정 없이 단지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280항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을 엿볼 수 있도록 반드시 식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며 불평을 하곤 합니다. 저마다 그런 기도를 하는 다양한 배경이 있겠으나 자신이 열심히 한 기도의 내용이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혹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표현대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계획과 어긋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익히면서 양심의 소리에 따라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식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제9장을 읽고 모인 청년들은 이런 경험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열정이 지나친 어떤 개인이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한 내용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정이 넘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편 경계하며 식별해야 하는 지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넘치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영성적으로는 큰 위협을 숨긴 유혹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식별에 익숙해지는 방법으로 복음적인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행은 누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선행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한계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며 구체적인 선택들을 하면서 차분하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립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는 영신 수련에서 두 개의 깃발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깃발이고 하나는 사탄의 깃발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깃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한 그리스도의 깃발이 정말 그리스도의 깃발이 아니라 유혹에 빠져 잘못 선택한 사탄의 깃발이라면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는 식별을 위해 마음, 곧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길 청하라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에 바탕을 두고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경청과 동반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291항 참조.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의 권고대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식별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동반이 없는 식별은 위에서 말했듯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동반자는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별을 청하는 사람과 동반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경청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경청을 위한 세 가지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려는 사람을 향해 그 이야기를 들으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는 동반을 청하는 상대를 향한 존중이며 곧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식별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동반을 청하는 사람의 말 속에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 은총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유혹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깨달으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셋째는 상대방을 이끌어 나가는 추진력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는 자세입니다. 동반의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동반자는 상대방을 말 속에서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상대방을 위해 마련한 계획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덧붙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홀연히 사라지신 것처럼 동반자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되 언제든지 예수님처럼 물러서서 상대방을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환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함께 읽기를 마무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1장의 첫 문장으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9장까지 교황 권고를 함께 읽어오신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자 작동 방식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에 불탔습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맞이하는 한국 교회의 모든 신자들,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경청과 동반을 통해 식별을 해나가며 열정에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정녕 살아계십니다.